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때로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이적이나 놀라운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얻어서 이제 이적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이적을 행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에게 기록되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 즉 뭐냐면 내가 이곳에 살아가면서 어떤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뻐하라. 특별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적도 행하고 예언도 행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내가 도대체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내가 기억하고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교회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난 6월 9일로부터 성령 강림절로부터 지금까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를 보내면서까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신앙의 그 정수에 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러고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신앙생활 다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냐?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체험했냐 못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눈에도 보이기에 참 나쁜 짓 많이 하고 참 비굴하고 옳고 그름의 분별력도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도대체 신앙인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했다면서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자기는 영접했다고 하지만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보면 성령 충만함은 곧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거는 성경에서는 성립되지 않은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금 내가 어디 아프다가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혹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믿음을 잘못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에게 높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믿음에서는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지요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항상 이제 새로운 목사가 되는 사람들한테 경고성 말씀이, 교인들이 설교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 말 믿지 마라. 예배당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정말 은혜 받았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 없고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악화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결코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이 키워드입니다. 성령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사람들이 아주 부르짖지만 그가 성령 체험하면 한순간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좀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비굴하게 살아요. 내게 조금만한 무슨 유익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거기에 굽실굽실거려요. 거기서 뭔가 좀 받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비겁한 모습, 자기의 이익에만 우리가 눈이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인간 다 그렇지 않냐? 물론 인간은 그래요. 그 인간은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담대해야 하는가를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은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죽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예언자의 직을 계승하게 되는데, 단지 제도적으로 계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듯이 엘리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을 때 나는 성령을 2배나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이 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위해서 뭘 할까? 그랬더니 선생님 나는 선생님보다 2배나 더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옷조각이 떨어진 것을 가져다가 요단강 물을 치니까 이적이 나타나 그가 성령이 그에게 임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장군, 그러니까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군사령관이 이게 나병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훨씬 셌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나병 걸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서 그 어린 소녀 하나를 데려다가 그 나만 아내의 수종 들게 하는 그 여종으로 삼았는데, 그 여종이 아유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그 선지자 앞에만 쓰면 저 병은 쉽게 낫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나만이 아마 자기가 모든 방법으로 병을 나으려고 해봐도 낫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가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가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즉시 외교 문서를 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내가 내 군대 장관을 보낼 때 너는 그를 고쳐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은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기억하는 거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이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미처 이 성령이 임함으로 그 예언자의 역할,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단지 그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주변에서 그걸 보았던 제자들은 알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6절에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병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쭉 읽더니 옷을 찢고 야 큰일 났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왜냐면 야 내가 어떻게 사람 살리고 죽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뭐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자기는 못 고치지만 옆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그에게 부탁해 볼 만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가 죽었다는 소식만 알지 그것을 그 제자가 계승했다는 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병을 고치라고 말하는데 이건 나하고 시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고치면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그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옷을 찢습니까? 그 나만이 오면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인 줄 그 나만이 알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왕이여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그를 고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인 줄 나만도 알 뿐만 아니라 왕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그 장군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나만이 딱 오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나한테 올 것도 없고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 그 다메섹에는 즉 시리아에는 아바나와 아르발과 같이 아주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거기서 목욕하지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 요단강 그 강 같지도 않은 데서 목욕을 하려고 하냐? 이놈의 자식. 그러고는 화를 내면서 이제 돌아가니까 그 나만을 수행했던 종이 아유 장군님 만약에 예언자가 아주 엄청난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그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장님 생각에 시시한 일을 시키니까 그 말이 우습게 여기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말 들으세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가서 요단강에 말대로 7번 목욕을 하니까 그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첫째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엘리사는 내가 뭐 저런 외교 문제에 외국과 관계되어 있는 괜히 문제에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괜히 어려움 당할 뻔히 좀 기회를 보자, 좀 지켜보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의 직책을 자기가 맡았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임을 분명히 알고 자기가 직접 왕에게 나서서 그를 내게 보내달라. 그리고 이거는 왕도 지금 엘리사를 잘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엘리사를 인정했으면 그래 이 편지가 있으니 엘리사한테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쉬쉬쉬 하는 사람도 많고요. 누가 아까봐 조용조용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게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가 세상의 빛 소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고 우리는 그저 숨어 지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가 성령 체험으로 담대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존재를 알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무관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네 자신처럼 그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무관심해. 그 사람 알아서 하겠지. 그 일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거기. 그러니까 남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아주 철저한 무관심이에요. 또 하나는요,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면 내가 안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가 잘 믿겨지지 않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자기를 내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의인, 희생으로 남을 살리는 일들 잘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극단적인 남에 대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남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 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교만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 용기가 없어요. 괜히 저러다가 내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용기가 없는 건요, 확신이 없는 것과 연결이 돼요. 믿음이 없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을 확실히 믿는 엘리사 같은 사람은 보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그랬을 거야. 아, 왕이요, 그 사람 오면 우리한테 보내보세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그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아니 그냥 보내보세요. 우리가 합심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끌고 가요. 우리가 가끔요, 어떤 분들이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합심해서 뭐 어떻게 기도하는데 어떨 때 환자가 왔는데 늘 자기가 잘 혼자 고쳐요. 기도해서 뭐 귀신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아, 이거는 내가 합심해서 이거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과 같이 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병 못 고쳐요. 이미 마음속에 합심해서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서 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이면 질량적으로 보면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런데 못 고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사람도 그럼요. 날 불러주니까 날 인정해 주니까 좋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불러요? 당신이 하세요. 그게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명이 가서 함께 기도했는데 안 나요. 그러면 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없는 것은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을 확 저지르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으면 일을 저질러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쭈삣쭈삣쭈삣 하는 사람은 계획만 많지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우리는 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제 경찰서나 뭐 변호사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는 자기 측면에서만 보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변호사라고 하는 전문가 앞에서 얘기하면 변호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법만 생각하는 게 주변에 있는 연관된 모든 것을 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옳아요. 그런데 다른 걸 통해서 보면 그건 잘못될 수 있습니다라는 판단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당신도 잘못한 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그거는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근데 내가 꼭 다 이겨요. 이건 좀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엘리사는 자기가 찾아가서 뭐 왕이 어디 여기 우리나라에 그 엘리야 죽은 다음에 예언자 누가 한다는 사람 없냐 뭐 알아봐라, 그거 아니에요. 소문 듣고 엘리사가 직접 찾아간 거예요. 왕이요, 그 사람 나한테 보내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할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예언자라고요 라고 하는 말을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그가 예언자 되어진 게 어떤 의식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세상에게 우리가 지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어떤 도시나 지역에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마치 그들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요, 전제도 갖지 말고 배낭이나 신발도 갖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길에서 만나면 문안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 배낭, 신발, 내가 가서 얼마를 있으면은 신발이 2켤레가 필요하고 전대도 있어야 되고 배낭에는 뭐 속옷도 있고 뭐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막 그래서 이막 산더미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몸의 욕구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몸의 욕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육신의 욕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가장 큰 갈림길은 뭐냐면요, 육신의 요구를 응하고 살아가느냐, 육신의 요구를 죽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요구를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죽이냐? 사람이 욕망도 있고 다 있는. 그래 너는 못 죽여. 그러니까 성령이 그것을 죽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육신의 욕망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 가서 세례받고 교회를 좀 다니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또 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계시,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 선교로 가요. 그 러시아에 가는데 거기에 춥고 막, 그래서 저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 가면 내가 하나 입고 또 외투도 하고 뭐 내복도 준비하고 뭐 방안이 뭐 이런 걸 막 내 육신을 생각하는 게,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하면 그것부터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뭐 교회에서 단기 선교 나가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선교 갈 때 준비사항이 뭐고 주의할 점이 뭐고 뭐 이런 것만 갖다 쭉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니까 돈 적금 내고 이것만 신경 써요. 그러면서 정작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등한시해요. 왜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당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내는 것과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니까 너희 주머니에 비상금 가지고 있다가 누가 너를 잡으면 가서 뇌물 주고 빠져나와, 뭐 이래. 그게 아니에요. 전대도 갖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길가에 가서 아무에게도 사람한테 굽신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8절에 7절 끝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그냥 썩어질 것,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모들이 죽기 전에 내가 저 자식들을 놓고 죽으니 참 내 눈이 감겨지지 않는다 그래요. 물론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있으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준비했고 없었을 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잘 했으면 물론 육신으로는 조금 육신의 정으로 그 슬픈 마음이 있는 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가 눈이 감겨지지 않는다는 뭐 정을 두고 내가 어떻게 그런 소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남아있는 자녀들을 믿지 못해요. 내가 있어야만 그들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지켜준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뭐에 관심을 갖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 있는 데만 아주 중심, 어떤 사람은 또 문화생활에만 중심을 맞추는 사람이죠. 양쪽이 극단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엔겔 지수가 높은 쪽, 그 다음에 엔겔 지수가 낮은 쪽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삶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맞고 틀리다라는 말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요, 맞고 틀린 게 있어요. 그냥 생활하는 방식에 다르다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8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면 그는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거두는 자.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담대하고, 그러니까 9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야 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두지 않으면 하던 일도 안 해요.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알아주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려면요, 사람한테 아부해야 돼요. 내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 얻으려면 그래. 우리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들이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 부모한테 착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이제 유산을 다 물려주면, 그래서 요즘 돈 있는 어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비법 중에 하나가 재산 미리 다 나눠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나중에 갑자기 돌아가시면 반은 세금으로 다 내버려요. 이걸 조금 좀 살아있을 때 좀 나눠주고 좀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이게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끝까지 갖고 있다가 사람이 죽는 날 정해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죽으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반은 뭐 좋은 일 하는 거죠. 뭐 국가를 위해서 세금으로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비굴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머리 숙일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전대 하나, 신발 하나 더 좋은 거 얻으려고 비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랑거리가 딱 뭐냐? 내 자랑거리는 딱 하나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그래서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아이가 뭐 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만나서 우리 뭐 사위가 뭐 의사인데 그런 거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딱 쳐버리세요. 아무리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나면 제일 먼저 자랑하는 건 뭐냐면 예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래요. 야, 너는 만나면 예수 얘기밖에 할 게 없냐? 내 자랑거리가 예수밖에 없는데요. 내 안에 예수 말고 자랑거리가 있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성령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거리가 많아요. 야, 오늘 집도 들어섰고, 내가 뭐 차도 하나 바꿨고, 또 내가 뭐 원하는 뭐도 했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자랑거리.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 사람 얘기가 뭐 광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아주 신비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좋고 나한테 잘못해주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에게 어떤 태도로 응하든지 간에 잘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신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힘이 쭉 빠지고 이거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한테 잘 좋은 말만 하고 나한테 좀 아부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잘해주고 나한테 쓴소리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해주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 못해주는 것 같으면 나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뭔가 잘해주는 것 같으면 신이 나서 이 믿음은 잘못된 건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친서관계로 내가 너하고 무슨 관계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안 될 것도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한테 아부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머리 숙일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의 이 담대함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제 나만이 옵니다. 하나님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 병자를 고치겠습니까? 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런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조금 어려움에 빠지고 믿음이 조금 절망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자기가 길을 정해놔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다 나에게 편하고 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영적이신 존재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좋은 길을 택하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만이 내가 병만 낫기만 하면 돼. 뭐든지 상관없어.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도 강한 나라에서 온 군대 오르려면 육군 참모총장이 왔으면 의전도 잘해야 되고 나를 대접해서 잘해야지. 아니 엘리사가 나를 맞이하지도 않고 사람 보내서 한다는 소리가 또랑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이것들이 장난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만의 그 복은 옆에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장군님, 만약에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라 그랬으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엄청나냐 보잘것없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듣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 나만도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그랬더니 그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절대 모든 일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은 뭐냐면 자기의 육신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 그러면 내 말을 따라야지 왜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규례를 따르고 난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주시니까 이 육신적인 삶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신앙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요 측면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상황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막으면 여기서 터지고 여기 막으면 저기서 터지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일 해결이 이거 막고 여기서 터지면 이거 막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걸 근본적으로 막아서 한번 정리할 때 더 이상 터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네가 살 수 있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그냥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남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남이 하는 방식 그대로 살아요. 이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다르게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게 안 살아. 라고 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일에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왜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규례를 순종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그러는, 그래서 왜 그걸 따르고 난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아니 낳기 위해서 왔으면 예언자가 뭘 하든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역정을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파견돼서 신기하네, 병자 고치네, 그러니까 막 거기에만 관심을 내게 예수님,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 예언도 했어요, 난 병자도 고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네 살았어?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상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